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요. 3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2번째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시고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저희를 그대로 두고 다시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3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마침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정하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였고 그가 곧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랍비님 이라고 말하며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음으로 마침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여 12군단보다 많은 천사들을 당장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는데요. 처음에 기도하시고 39절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 또 기도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또 기도하시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12시경에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아주 가장 괴롭게 죽게 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형틀도 있고요. 그 다음에 X자 있죠. X자. 이렇게 사지를 쫙 벌려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요. 이렇게 세워놓는 X자 형틀도 있는데 다 같은 그 맥락의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 살인자가 매달리는 형틀입니다. 살인자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이
매달리는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빨리 죽질 않아요. 빨리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쇠못의 독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요. 몸이 퉁퉁 붓고, 몸에서 진이 다 빠지고 나서 죽는 거예요. 제발 빨리 죽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보통 기본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씩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건데, 로마 병사가, 이상한데? 너무 빨리 죽었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죽었는가? 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뭐냐면, 그 창자루죠, 창자루. 창자루를 거꾸로 잡고, 이 쇠 막대기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그 정강이 있죠. 정강이뼈. 정강이뼈를 치는 거예요. 부러뜨리는 거예요. 아니, 정강이뼈 얼마나 아픕니까? 죽지 않았으면 몸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벌써 죽은 것 같으니까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성경에 보면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대신 그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는데 아마도 오른쪽 왼쪽 이 갈비뼈 밑에 이 부분을 찌른 것 같아요. 이쪽에 위가 있잖아요. 위요. 사람이 죽으면 위에 물이 찬대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위장 속에 물이 찬답니다. 그 이제 창으로 찔렀더니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그 전날, 이 마태복음 26장은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시면서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먹으라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다. 또 포도즙을 주시면서 마시라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피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 자리를 하시고 거기서 누군가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알려주셨죠? 가룟 유다가 자리를 피해서 나가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찬송하면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가시는 기도의 동산이에요. 올리브산이라고도 말하고 감람산이라고도 말하죠.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네. 너희가 오늘 밤에 모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스가랴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칼아 깨어라 내 목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네.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달아나게 될 것이라고. 또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아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예. 다 배반하고 달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말했죠.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 베드로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요 직전에 그 마태복음 지금 26장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인데요.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발치에까지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기름을 적셔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그 비싼 기름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기름을 허비하냐고. 그런데 사실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을 시작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비난했어요. 기름을 허비한다고. 예, 그 기름이 좀 비싼 기름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요즘 시가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기름이에요. 아주 값비싼 기름. 이 처녀들이 돈이 생기면 시장에서 기름을 조금씩 사다가 모아요. 기름을 모아서 나중에 시집갈 때 이 기름을 팔아서 혼수를 장만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기름으로 저축한 건데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이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잘 모른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도 제대로 몰랐고 마리아의 믿음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책망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다 그냥 가룟 유다와 함께 베드로도 함께 마리아를 막 비난했거든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놔두라고. 이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내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러한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다시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에 보면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고.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누가복음 22장 33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는데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께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 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또 이렇게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그때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 있을까요? 배반할 수 있어요. 과거에 많은 성도들이 배반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56절에도 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달아났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는데 한 명도 거기 남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좀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달아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혼자 남으신 겁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말했습니다. 자기들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죽는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순교는 뭔가요? 순교는 내 생명 내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붙잡는 게 말씀 한 구절. 죽을 때는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고 말씀 한 구절 붙잡는 거, 그게 순교예요. 예배당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새벽 예배 가다가 쓰러져서 죽었다. 그 순교 아닙니다. 아무데나 순교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우리 선배들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순교자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 많이 당했고요. 일제시대 때. 6.25 때도 순교 많이 당했습니다. 죽는 걸 각오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 있잖아요. 주의를 지킨다거나 11조 생활을 한다거나 새벽 제단을 쌓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뭐 힘들다, 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수준에서는 순교를 생각할 수 없어요. 네. 이미 평신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목을 들이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을 들이대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일 먼저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순교 당할 수 없죠. 36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 그러셨어요. 늘 우리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늘 기도하는 거,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데 힘쓰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어라.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12명이죠.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지금 여기 없어요. 가룟 유다는 벌써 달아났고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여기 11명의 제자들에게 11명이 아니죠.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따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따로 불렀어요. 너희는 날 좀 따라오라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하고 형 야고보하고 동생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와 함께 데리고 여기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을 데려갔으니까요. 여기 8명 남고 저만큼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가지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아니 거기서 같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시지 왜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자. 좋죠. 다 같이 힘써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근데 그게 다 같이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같이 가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 방해가 될 사람들은 여기 있고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할 사람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며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는가? 히브리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 탄식으로 기도하셨다고 5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은 육지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대요. 아 그런 거 보면 참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좀 눈물이 나고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요. 눈물이 잘 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믿지 않는 친구, 동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릴 게 많은데 눈물이 잘 나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눈물이 잘 안 나죠. 아니, 눈물을 왜 흘려야 되는데?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를 회개. 죄가 많잖아요. 회개해야죠. 죄를.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통곡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흉내도 내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셨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힘들다, 어렵다,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서
왜 힘들다 그래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 그러고 오늘도 자녀들을 지켜달라 그러고 나라를 지켜달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있죠? 전쟁에 멀지 않아요. 1차 세계대전이 권총 한 발로 시작된 거예요. 권총 소리 한 발 소리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총 한 번 잘못 쏘면 전쟁 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포탄 한 발 잘못 떨어지면 전쟁 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스위치를 누르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전쟁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죠? 군인들이 제일 먼저 죽겠죠, 군인들. 그 다음에 누가 죽죠? 남자들이 죽겠죠. 남자들이 대부분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 죽고. 그 다음에 아이들 죽고. (6.25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산천이 다 피로 물들었는데요. 정말 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요, 다 피로 진흙탕이 됐어요. 피로. 우리 이 국토의 이 길들이요, 피로, 비가 와서 진흙탕 된 게 아니라 사람 피 때문에 진흙탕이 되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가. 그리고 경제는 세계 꼴찌가 됐어요. 세계 꼴찌. 그런 비참한 나라가 저희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시기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는가 보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했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오후에 우리가 말씀 배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 없으신 분이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 보세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내 개인의 고통이에요. 내 개인의 고통.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의 고통도 있지만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헐머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 고통 뒤에서는 이 잔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고통을 말합니다. 그때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왜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내가 많이 힘들다. 내가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고 하시고 조금 더 가셔가지고요. 여기 8사람 있고 제자들 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더 들어가시고 거기서 예수님 혼자 좀 더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요. 39절 읽어보시겠어요?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기도 내용이 뭐죠? 나의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잔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구나.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잔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이에요. 고난. 그 큰 그 고통. 그 너무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고통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면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 기도의 장면을 좀 자세히 기록했어요. 누가가요, 의사였어요, 의사.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네.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힘써 기도하시니까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피가 서려 있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간절히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 힘써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요. 예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응급실에 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대충 기도할 것 같아요? 아마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겁니다. 먼지 구덩이에 앉아서 기도할 겁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응급실에 누가 들어가 있어 보세요.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줬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 딸을 살려주세요.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걸요? 기도만 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지 않다가도 기도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한다. 배부른 흥정으로 나가시죠? 지금 해보세요. 그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 고요할 때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가 누구냐? 그러시면 어떻게 하죠? 네가 누군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 그러냐? 난 너를 모른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잘 될까요? 머릿속이 하얘질걸요, 아마? 기도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소에 눈물 흘리고, 평소에 죄를 가지고 통회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기 힘들죠. 이렇게 두 번째도 똑같이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네요. 그 예수님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시험에 드는 걸 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든다고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세 번째 기도하고 다시 와서 보시니까 다들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잠이 들어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45절에 보아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네요. 붙잡으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요. 그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는데 이 귀때기가 떨어져 나갔어요. 예. 5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의 귀때기가 떨어져 나갔어요.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붙여주셨다 그랬어요.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는 검을 사용하게 되면 검으로 망한다고. 검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귀때기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말고라고 요한복음 18장에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해 놨습니다. 52절에 그러셨죠? 내 검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다. 우리는 검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욕하고 혈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무서운 무기 뭔가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시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날아갔어요. 야, 이거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 한 사람은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고 나머지 11사람은 다 달아나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고백해요. 나는 옷에 몸에 뭘 걸치지도 않고 달아났다. 벌거벗은 채로. 아니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라 뭐 위에 뭘 걸치지 않고 있었는가 봐요. 덥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걸치지 않고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달아난 거죠. 몸에 제대로 걸치지도 않고. 예수님 생각도 못해요. 예수님 챙길 생각은 없고 걸어만 날 살려라. 달아났어요. 다 달아났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려운 일 만난다고 해서 누가 내 옆에 와서 도와줄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다 나를 버리고 네. 달아날 수 있어요. 네. 돈이 좀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좀 붙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돈을 꼭 가지고 계세요. 그럼 끝까지 좀 예, 붙어있는 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다 달아납니다. 다 달아나고 또 교회에 이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환란이 왔을 때 달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버티고 있어야지.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딱 버티고 있어야지. 달아나서는 안 돼요. 누가 버티고 있느냐? 버티는 사람이 되세요.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버티고 있어야지. 아니, 난 모르겠다. 달아나면 안 돼요. 예. 끝까지 버티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 그런 저희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다 하고 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